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히브리어로 푸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볼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유독 11조 헌금을 강조하는 한국교회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죠. 저는 한국의 종교는 한마디로 비나이다의 종교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데, 자, 비나이다 누구누구님께 비나이다. 여기 이제 괄호 안에, 자, 불교가 전래되기 전에는 산신령이 들어갔죠.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하지만 불교가 전래된 이유는 이제 부처님께 빕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전래된 최근에는 여기에 하나님, 예수님께 비는 거죠.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그 대상만 달라진 것 뿐이다. 그래서 한국 역사 5,000년을 관통하는 종교는 바로 비나이다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우픈 현실인데요. 자, 그래서 기독교 안에 막 11조를 강조하면서 11조를 많이 하면은 몇 배의 축복을 받는다. 이 땅에, 세상에 투자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투자해라. 그게 확실한 투자이고 남는 장사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이런 강의들이 뭐 하나님의 재정학교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교회에서 초청되고 많이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이건 뭐 맞는 듯 하지만 상당히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게 되죠. 이게 변질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이 본문에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인 2렙돈을 헌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2렙돈은 이제 오늘날 화폐 가치로 보면 대략 1,000원이 되지 않는 1,000원 미만의 그야말로 푼돈입니다. 이 본문 속의 과부는 그냥 과부가 아니고 그냥 가난한 과부다. 그것도 그냥 가난한 게 아니고 완전히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인데요. 자, 예수님은 이 부자의 헌금과 비교하면서 마치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게 칭찬하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전 재산을 헌금하고 가난한 삶을 살도록 강요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죠. 어디 이뿐입니까? 이 본문을 읽는 우리, 이 현대의 성경 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만 쏙 빼고 적용하겠다? 그런 건 없겠죠.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통장에 만약에 잔고가 있는 사람은요, 또 전 재산을 헌금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회개해야 되죠. 매주 예배당에 가서 주일날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용서하소서라고 매주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그런가? 그렇게 하라는 의미인가? 자, 이 말씀을 알려면 이제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의 위치, 특별히 과부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는 이제 완벽한 북의 사회였는데요. 여자는 늘 일평생 남자에게 종속되고 또 보호받는 존재였습니다. 자, 결혼하기 전에는 이 아버지에게 종속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 시에는 큰오빠에게,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에게, 남편이 죽으면은 장남에게 종속되는 것이 당시 여인의 한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본문 속의 그럼 과부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사회적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진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죠. 남편이 없죠. 또 본문 속에 아마 자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과부.
사회적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진 사회적 약자였다. 이 과부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가? 이걸 알면 과부에 대한 바로 성경적 사고를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알마나라고 합니다. 과부는 알마나라고 하죠. 이 알마나 요거는 무슨 뜻이냐? 알마나 요거는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 벙어리라는 뜻입니다. 벙어리. 벙어리가 과부는 벙어리라는 뜻이에요. 과부는 벙어리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 과부는요,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회에서 자신을 변호해 줄 남자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 사회적 벙어리라는 뜻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알마나, 벙어리, 이렇게 과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요, 쉽게 사기꾼의 꼬임에 넘어가 희생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과부는 이처럼 언제, 어디서 갑자기 처참한 상황으로 추락할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정한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과부와 함께 고아, 나그네 이 3종 세트가 바로 동일한 위치, 바로 굉장히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사회적 약자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고작 두 랩돈이 전 재산인 과부, 이 과부, 바로 최악의 상황에 처한 과부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상황인데, 이 과부의 유일한 관심은 뭘까요? 바로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별 탈 없이 연명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부는 자신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더 이상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그 어떤 행동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본문 속의 과부는 연보교에 헌금을 함으로써, 그것도 전 재산을 헌금함으로써 어찌 보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때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극단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국교회 설교단에서는 종종 이 과부의 두 랩돈 헌금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으로 설교하면서 성도들의 헌금을 독려하곤 합니다. 특히 예배당 건축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하죠. 자, 헌금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이 본문은요, 그야말로 핵폭탄과 같은 위력을 지니죠. 전 재산을 헌금했는데 만약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헌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집을 다 팔고 이제 시부모님, 장모님, 처갓집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서 이제 예배당 입당 예배에서는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들의 간증이 줄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과부 행전 스토리를 종종 보게 되는데, 자, 저는 결코 이 성도들의 헌신과 이런 희생을 폄하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이 과부의 두 랩돈 헌금 스토리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던 메시지가 무엇일까, 거기에 주목하려는 거죠.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예수님은 과부의 행동을 칭찬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과부의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자포자기적인 행동을 보시고 굉장히 애통해 하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과부로 하여금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더 나아가 자포자기적인 행동을 하도록 부추긴, 꼬드긴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이 어렵죠.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바로 언뜻 이걸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걸 의미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린 쉽게 전 재산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의 헌신, 그리고 내려놓음, 이런 거에 주목하고 감동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신을 채찍질하죠. 하지만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직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전적인 숲을 조망하는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 직전 바로 누가복음 20장 46,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뭘까요? 바로 밑줄 친 말씀.
일단 눈치채졌죠? 바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이 서기관들이 바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서기관들의 죄악을 무섭게 질타하고 있는 본문인데, 자, 예수님은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올바른 해석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한 줄기 통찰의 빛을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시대 서기관은 어떤 존재였는가? 한마디로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의 최고 전문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들은 잔치에서 늘 상석이 보장됐죠. 아무리 젊은 나이라 하더라도 이 서기관 시험에 패스만 했으면요, 그 사람은 신분이 수직 상승되어서 각종 자리에서 상석이 보장됐다는 거죠. 이게 마치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검사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도 과거에는 20대 초중반에 이제 40 패스하고 이제 검사가 됐다. 지방에 갔다. 그러면요, 어떻게 불립니까? 영감으로 불리고 각 지역 행사에서 상석을 딱 앉게 되죠. 자, 서기관은 율법의 전문가로, 율법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야 될 아주 막중한 책임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자,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비롯된 이 과부의 두 랩돈 이 전재산 헌금을 막고 또 제대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당연히 있었겠죠. 자, 여러분들 613개의 율법, 이 구약에 나온 율법 그 어디에도 과부에게 전 재산을 헌금하도록 독려하는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속의 서기관은 어땠습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 바쳐진 성금, 이 성전세의 적지 않은 부분은요, 이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데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은 오히려 이 가난하고 못 배운 과부를 속이고 호도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몇 푼 되지도 않는 가산을 탕진하게 하고 그 부를 고스란히 자신의 것으로 착복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바로 이 과부의 두 랩돈 헌금 이야기는 이 가난한 과부를 등쳐먹은 이 천하의 몹쓸 서기관에 대한 신랄한 고발이요, 또 촌철살인의 풍자라는 것이죠. 긴가민가 하신가요? 자, 그럼 그 이어지는, 이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의미가 더 확실해질 텐데요. 바로 그 유명한 성전 멸망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21장 5, 6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과부의 두 랩돈 헌금이 드려진 이 성전,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예언을 바로 이 과부의 두 랩돈 헌금, 그 헌금이 바쳐진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전 세계에서 이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교회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헌신과 섬김이 특별한 민족도 없는 것 같아요. 과부의 두 랩돈 헌금 이야기에 독려를 받은 수많은 성도들의 이 분에 넘치는 헌신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물을 해가 진 후 남산 위에 올라가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밤하늘을 수없이 밝히고 있는 교회 지붕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죠. 혹자는 이 편의점 숫자보다 교회가 많다고들 하죠. 하지만 한 시대를 풍미하다시피 했던 한국 교회의 그 교회 건축의 붐,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남보다 더 크고 멋지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난 후 오늘날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과연 뭘까요? 자, 이름 모를 성도들의 그 분에 넘치는 헌금이 한 푼 두 푼 모아져 교회가 지어진 후 아마도 너무나도 작은 사소한 분쟁으로 인해 교회가 두 동강 나는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치 성전 파괴 예언처럼 말이죠. 두 동강 난 교회 거기서 끝납니까? 앞으로 이 교회가 텅 빌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텅 빈 교회, 그 교회를
텅 빈 예배당을 이단들이 헐값에 사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그 과부의 두렵던 헌금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던 메시지 그리고 의도를 한번 그 전후의 문맥을 함께 보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